로마서 세 번째 시간 저희가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의 본문으로 로마서의 인사말이 끝났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인사를 마쳤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죠. 1장 8절부터 로마서의 본론이라고 저희가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먼저 무엇보다 first 그렇게 이야기하였죠.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 그것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로마 교인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는 것이에요. 자, 누구든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면 좋은 일이겠죠. 로마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우리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나로 인해 누군가 감사한 인생,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때문에 감사한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로마 제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를 저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만, 유독 로마 교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어떻게 로마 교회가 시작되었는가? 적어도 신약 성서가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베드로나 바울 같은 그런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히려 로마 교회가 자생적으로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럴 만한 이유는 얼마든지 있죠. 예를 들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 다녀간 순례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오순절 같이 큰 명절에는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다녀갔다. 저희가 그렇게 보는 것인데, 그 순례객들 중에서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도 반드시 있었겠죠. 세상 곳곳에서 모든 순례자들이 모이는 명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었을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과 또 예루살렘 교회를 경험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그때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많은 교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때 어떤 신실한 자들이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개척했다. 저희가 그렇게 보는 것은 전혀 무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자, 또는 이미 세워진 다른 교회의 구성원들, 우리가 아는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그런 교회들에서 자연스럽게 제국의 수도로 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어색한 것이 아닙니다. 자, 어쨌거나 로마의 제국, 바로 그 제국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저희가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므로 로마 교회의 믿음은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었어요. 제국 전체의 믿음이 로마로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로마의 믿음이 다시 제국 전체로 퍼져나갈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배경 때문이겠죠. 자, 선교사인 바울에게 이런 로마 교회야말로 전략적 요충지라고 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로마에 교회를 두셔서 그 교회가 로마 제국 전체로 믿음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텐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참 감사하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겠죠. 자,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쉬지 않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널 위해 기도할게,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실제로 기도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불러오는 것이죠. 교회에서 종종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 이런 느낌으로 내가 기도할게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에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듣는 자에게 그 진정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당연히 성부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너희를 위한 나의 중보의 증인이시다.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기도를 했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의 증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또 부족한 저와 저희 부부, 또 사랑하는 교회의 많은 일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뿐 아니라 로마로 나아갈 길을 얻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나중에 드러나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였어요. 이런저런 루트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알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했어요. 또한 직접 방문한 적도 아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친하지도 않은 유명 사도가 자기들한테 자꾸 친한 척하고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것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의아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들에게 바울이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11절, 12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로마로 간절히 가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먼저는 로마 교인들에게도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로마의 교인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가고 싶다. 내가 만약에 너희한테 방문하게 된다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들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누가 저희 교회에 방문하여서 저희들이 견고하게 된다면 그분 당장 모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는 로마 교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우리도 교회인데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너무 멀어서 사도들의 그런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교회인데 바울 같은 사람이 와서 우리의 교회를 또 기타 교인들을 견고하게 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전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신령한 은사,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그 신령한 은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은사로 말미암아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교인들을 견고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힌트가 될 수 있겠죠. 자, 문자적으로 보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은사는 말 그대로 성령의 은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신령한 은사니까, 영적인 은사니까. 또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그런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교인들한테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사를 나누시는 분은 누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물론 어떤 은사 받은 자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같은 은사가 또는 비슷한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네한테 가서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겠죠. 사람의 영역이 아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힌트를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 신령한 은사를 나누면 로마의 교인들이 견고해질 것이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께 그 복음을 계시로 받은 것이죠. 바울의 복음의 기원은 예수님의 계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그 복음을 로마 교인들 가운데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죠. 또 그 복음의 말씀을, 그 full gospel, 모든 복음의 내용을 로마 교인들이 다 배운다면, 가르침을 받는다면 당연히 로마 교인들이 견고해지지 않겠습니까? 제 결론적인 해답이 좀 불안하신 분들은 내일 설교를 들으시면 모든 것들이 분명해질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그 신령한 은사는 바로 복음이다, 바울의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내일 본문이 저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앞서 언뜻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척이나 많이 떨어져 있었죠. 그리고 로마서의 기록 시기에 비추어 볼 때 그 전까지는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됐었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들의 손길이 닿지도 않고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와 충분한 교제도 없고 사도들이 방문한 적도 없고 자기들끼리 어떤 면에서는 조금은 외롭게 그렇게 교회를 일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그 온전한 가르침을 능력 있게 가르쳐 준다면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 좋겠죠.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생각하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바울의 방문이 로마 교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그것이에요. 유익을 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방문이 성사된다면 로마 교회만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자, 바울의 방문 목적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만나면 너희들한테도 좋은 일이 있지만 사실은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하는 것이야.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로마 교회는 복음을 들음으로써 좋고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으로 힘을 얻을까요? 어떤 위로와 격려, 안위함을 받을까요? 바울은 로마 교회의 어떠함으로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관하여서는 저희가 다음 본문에서 함께 충분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로마 교회와 바울, 또 바울과 로마 교회의 관계를 한번 마음속에 담아 보았어요.
아직은 충분히 드러나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저희가 교회의 역사를 확인해 볼 때 로마 교회와 바울은 만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 가운데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로마 교회도 바울 가운데 큰 힘과 위로가 되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자, 누군가 나에게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기 전에 또 나부터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결단을 해보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관계, 그런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가운데 작은 안위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힘과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드리면서 저희가 이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